봄이 되면 피는 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요. 새벽이 오면 물러가는 어두움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 이치를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없는 듯 하면서도 어느덧 사람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노쇠하게 만드는 세월,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것보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내 편에서는 거절할 수 있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기꺼이 그리스도께 설복되게 해서 나오게 하시는 그 은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결국은 실패 없이 그 사람과 영혼에게 주시는 데에 도구로 쓰시는 방편은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견인. 거절할 수 없고 하나님은 거절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는 견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굳을 견자, 끝까지 견딜 인자, 견인입니다. 굳게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 은혜. 이 견인의 은혜로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은혜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방식, 견인입니다. 이 견인의 은혜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견인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사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테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데는 1세기였습니다. 로마가 카이사 황제를 숭배하는 일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어떤 자에게 예배를 한다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1세기에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죽고 사는 문제 앞에 부딪힌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는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게 하신다. 이 은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오늘 쉴까? 오늘 어디에서 전화 왔는데 오늘 좀 동호인들 좀 모이자 그러는데 친구 모이자 그러는데
갈까? 오늘 이런저런 모임에 또 가는 문제와 예배하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 갈등하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다는. 왜? 나라면은 끊어지지만 두려워서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를 계속 견디게 하시고 굳게 견디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시는 이 축복 때문에, 견인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만드는 힘이 될 수가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당시 천사는 제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권세자들, 황제, 총독, 로마의 황제, 로마의 총독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곧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이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바울을 보십시오. 이 연약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총독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도 such as I am, 나처럼 되십시오. 아니, 이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그 권력자들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당신들처럼 가진 권력과 돈, 명예 이거 빼놓고는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기 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바라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둔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이 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 앞에서도요, 견인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하다고요. 한없이 두려워하고 선교지에서 도망을 하고 아테네로 도망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왔다가 숨어 다니며 그도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교의 과업을 마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명에서 끝까지 끊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바울에게 끊임없이 견인하셔서 굳고 오랫동안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 견인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해. 아무도 그 사람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사람은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협박할 때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순교함으로 맞서는 그 담대함, 현재 당하는 어려움, 오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신앙이 내 시간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이 사람들을 사귀는데 좀 마음껏 술도 마시고 좀 마음껏 놀러 가고 마음껏 술집에도 가고 마음껏 그렇게 하면은 더 나도 좀 알아주고 나도 좀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견인의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술집에 가서 똑같이 그렇게 대접하고 마시지 않아도 진급할 것 진급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게 하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축복하실 걸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우리 이성훈 장로님 청년부 부장이신데, 이성훈 장로님이 그런 청년들이 그런 간증을 했는가 봐요. 사람들이 자기가 부장이었을 때에 큰 회사의 하이닉스의 부장이시잖아요. 그때 그 당시 그랬는가 봐요. 이분을 얘기할 때 술을 안 마시고도 부장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을 보고요. 지금 부사장 됐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분이 되든 안 되든 뭐 믿든 안 믿든 사장 되라고요. 왜? 술 안 마시고 사장 된 사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있는지 아멘도 안 하고 뭐 좀 그러긴 한데, 남 잘 돼서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방식으로 안 살면 불안해지고 나 왕따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김은호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왕따 되라. 왕을 따르는 사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왕따가 되십시오. 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갖다 놓을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증하는 삶을 사시는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붙들고 있는 사랑의 견인의 줄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오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누구도 못 끊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은요. 예수님이 생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문초를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저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얘네들이 다 11명이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저 베드로인 거 아시죠? 저 믿으십시오. 아시죠? 늘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여러분 밀을 중동에는 주식이 밀이죠. 우리는 쌀이지만 벼지만 밀을 다 해가지고 밀을 탈곡해가지고 알맹이를 놓고 이제 이렇게 바람에 높여서 알맹이는 내려앉게 만들고 쭉정이나 비슷하게 생겼던 것들은 날아가게 만드는, 껍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날아가죠. 그 당시는 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까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제자였고 똑같이 같이 모양도 똑같았는데 밀을 까부를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날아가 버리고 말고 존재가 없어지는 그 유혹을 사탄이 행한다는 걸 주님이 알았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견인의 줄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만 가고, 그가 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회복하고 나아가서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대로 앞으로 더 발전합니다. 이게 견인의 은혜예요. 이게 베드로의 힘이었다고요? 견인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그 하나님의 시작하신 분이, 마음 먹으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견인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거절한다 해도, 도망간다 그래도 요나처럼 끝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고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안다고. 그래서 결말을 알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을 오늘 열정적으로 산다.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 힘은 약하지만, 내 능력은 약하지만, 나는 자주 변심하고 나는 자주 흔들리고 내 감정에 요동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모든 걸 끊을 수 없도록 나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공급하셔서 굳게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자신 있고 담대하게 나는 오늘 또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견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어떤 것들도, 수많은 대적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의 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변심해서 10가지 재앙에 두 손을 항복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잡아와라 하고 군사를 보내서 저 멀리서 군대들이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 때 다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만약에 같이 수군거리며 같이 이 분위기를 주고받았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겠냐고 묻은 다음에 너의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어라. 그 사람들이 기대 밖의 일들을 행하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기다리자 하는 250만 명의 그 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주면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이게 그들의 마음에서 가능했겠습니까? 견인의 은혜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굳게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출애굽시켰으면은 결국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이 불가항력적인 견인의 은혜가 오늘 홍해를 길을 만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 펴면 수도 없는 배반과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충분하게 많았습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기회만 되면 원망했고,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내려야 될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단백질이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에 있던 고기 단백질을 그리워하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새를 보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를 양식을 주시고, 물이 없다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일정하게 그분은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고 중간이 똑같고 일정하게 그 사랑의 폭과 넓이가 강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 처음 창조할 때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시는 것, 그걸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흔들어 놓는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물을 주시고 여전히 양식을 주시고 여전히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이게 견인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들을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자 그들이 끝내 변합니다. 어디에서 변한 걸 느끼냐고요? 그랬던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40년 만에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법궤를 메고
아무것도 다리도 놓치지 않고 스콜이 있는 시기, 막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시기에 요단강이 넘치는데 강을 건너자고 발을 집어넣으라고 제사장부터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배반했던 그들이 그걸 메고 그냥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40년이나 걸렸습니다. 이들이 여기까지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1년 만에 확 커지고 1년 만에 단단해지고 1년 만에 이런 밑둥이 튼튼한 나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랜 세월이 걸린다 해도 때로는 주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그 줄을 끝까지 붙드시며 나를 견인하셔서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예배자가 되게 만드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견인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결말을 아신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고 당당하게 세상과 막 싸워서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를 볼 때에 두 사람이 가서 영화를 보는데 선과 악의 싸움이 막 치열해질 때에 이 선한 편의 주인공이 죽을까 봐 영화를 보면서 막 두려운 겁니다. 옆에 팝콘도 같이 간 사람하고 콜라도 샀는데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손에 땀이 나고 막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 태평스럽게 그거 다 팝콘 다 먹고 콜라 다 먹고 표정 하나 틀리지 않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도로 선과 악의 싸움이 치열한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걱정하지 마 이미 그 사람은 영화를 보고 왔어요. 결말을 알아요. 선이 이긴다는 걸. 그래서 저 장면에서는 이렇게 약간 고난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겨 알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왜 성경을 주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 구약 때처럼 성경을 주지 않고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쫙 펴면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조에서부터 이 세상 결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결말에는 우리가 이긴다고, 결말에는 승리한다고, 결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끊을 수 없고 이 땅에서도 자기 백성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 이렇게 성경이 펼쳐져 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결말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누리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결말을 알아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교회를 핍박했다고요. 누구보다도 더 핍박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핍박한 죄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회박한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베드로 그 수석 제자였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욕하며 배반한 이 사람을 뭘로 이 죄를 씻는다는 말입니까? 다윗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건만은 그 목동을 왕으로 갖다 놨건만은 그 은혜를 간음죄를 지으면서 신하의 아내를 범하면서 죄를 지은 이 죄를 어떻게 씻는다는 말입니까? 이분들 3명을 요약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산맥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어찌 저런가? 어찌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다윗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허접한 인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김상기 너라는 겁니다. 너가 다윗처럼 바울처럼 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이죠. 오늘 안 나온 우리 목장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들으셔야 해요. 제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허접한 사람들, 바울 두려워 떨며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숨어오며 적들을 피해서 숨어다니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고요. 베드로, 다윗, 이 허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큰 산맥을, 영적 산맥을 이루는 봉우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로마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이 사람들이 죄가 더했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 은혜를 배반하고 그 간음죄를 저지르다니 죄가 더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핍박하다니 그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베드로 제일 많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르쳤고 볼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죄가 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견인의 은혜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오늘 그들이 회복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윗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인물로 쓰임을 받은 걸 보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승리이고 견인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해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려주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여전히 유효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기죽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포기하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확신하고 결말을 보시고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십시오. 죄로 인해서 다윗도 베드로도 아픔과 징계를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의 대가는 양심의 고통이나 이런 걸로 받아요. 누군가는 받아요. 내 자식이 받든 반드시 받습니다. 받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견디고 바울처럼 회복하고 다윗처럼 회복하고 베드로처럼 회복할 수 있게 만드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가 끊는다는 말인가? 하나님 외에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견인의 줄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오늘 그들에게,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윗에게도 견인하셨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아프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의 기억력이 치매가 걸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그분은 아플 리가 없고 육신이 없는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견인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공급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제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홍해 앞에 서 계시든지 육시의 질병의 경계 앞에 죄의
홍해 앞에 서 계시든지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견주를 끊을 수가 없다. 저는 90년대 말에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북한과 가장 가까운 강, 두만강, 압록강 유역을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도문, 바로 다리 하나 사이 이렇게 두고 도문에서 북한은 바로 요 2km 강 하나 사이에 두는데 요만큼 강 절반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했습니다. 훈춘, 바로 소련과 북한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연길, 연지, 장춘 그 지역을 다니면서 탈북민들을 만나 예배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깜깜한 텐트를 쳐 사방에 불빛이 안 나오도록 하면서 그들을 놓고 30명, 40명을 놓고 일주일 동안 가르치며 위험한 선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중국도. 그런데 저보다 더 먼저 이 북한 선교에 올인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90년대 중반, 더 어려웠죠. 90년대 중반은 훨씬 더 중국은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누군가가 전화 왔습니다. 이 탈북해 있는 분들이 지금 중국 여기 강 유역에 지금 중국 근처에 와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탈북시켜달라고. 그래서 날아와서 그분들을 만났답니다. 어르신들 4분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답니까? 아니요. 손자도 있고 지금 많이 7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식을 알고 지금 곧 체포하러 북한에서 온다는데 체포당하면 중국이 다 그쪽 수용소로 넘겨주면 고문, 살인, 사형 모든 것들로 이제 이분들의 삶은 끝나는 삶입니다. 그 전에 자기들을 좀 옮겨달라고 탈북시켜달라고 부탁한 건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맞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고요. 이 연세 드신 성도님이 간절히 기도하더니 오셔서 그런데 목사님 우리를 여기 남아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네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별하고 목사님 어르신 건강하세요. 안전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그런 인사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둘이 돌아서서 막 나오려고 하는데 한 몇 미터 서로 등을 돌리고 가던 길을 이제 가는데 저쪽에서 그 어르신이 혼잣말로 좀 크게 들으라고 자기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목사님에게 드리라고 하는 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시다. 곧 붙잡혀 들어가면 고문과 죽음과 배고픔과 이 수많은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을 하면서 가셨노라고 그래 이상 목사님이 전해줍니다. 견인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 견인의 은혜를. 나는 실패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못했고 내가 갖고 싶은 또 물질을 내 나이에 얻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나는 가정을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내 아이도 내 남편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내 몸을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강을 잃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한 자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승리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기까지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봐요가 아니라 나는 결말을 압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할 것을 믿어요 하면서 담대하시고 연약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질병 중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대담한 믿음의 삶이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가 남모르는 이름 하나 있었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입니다. 스페인과 싸웠습니다. 카보베르데, 생소한 나라인데 52만 명의 국가의 인원이 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나라가 스페인과 싸워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에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가히 눈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법했습니다. 공격수가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키퍼는 목숨을 다해서 그야말로 몸을 사리지 않고 모든 오는 공들을 최대한 대로 그 축구의 선진국인 스페인을 막아내는 52만 명의 이 작은 나라의 소수 약소국이 대국을 만나서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평가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약하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고 우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죽은 꿈을 다시 살리시며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믿으신다면 오늘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불가항력적인 그분의 사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never ending love,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누구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오늘 올 때에 여러분 무뚝뚝함으로 들어왔으면 나가실 때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러분 자리로 파송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